타락, 즉 백슬라이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운 교리를 실제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담이 타락한 것과는 구분이 되는 교리입니다. 백슬라이딩이라는 용어는 신약적인 용어가 아니고 구약의 용어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고 또 믿음을 버리는 것,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교리적으로 볼 때 타락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지만 이 용어를 영적으로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경건 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14절입니다.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의 행위로 채워지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만족하리라. 잠언 14장은 개개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타락한 자는 집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집합적으로 타락한 자로 묘사합니다. 비율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훨씬 많습니다. 잠언 14장 14절의 타락은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율법 아래 구약 시대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되어서 사용됩니다. 에레미야 2장 19절에서는 내 타락이 너를 책망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되어서 사용되어지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한 민족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타락해버린 모양새입니다. 또 에레미야서에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고 타락한 자식들, 타락한 자라는 그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타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진 자를 말합니다. 즉,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물론 그 사람은 여전히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 문제로 논쟁을 일삼는 사람들은 그 보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구원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나 은사주의자들과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어떻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역시 이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잠언 16장은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지 않게 그리스도인들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넘어지든가 떨어져 나간다 이런 말만 하면은 사람들은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 즉 지옥으로 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한 교리는 구원받지 못한 설교자들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근거로 만든 것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갔느니라. 그렇지만 이 구절의 내용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의지하는 자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의 교회의 장로들은 물침내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의 이 구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도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구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지 못하고 자신의 선행, 즉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곧바로 그리스도인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구원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여기서 타락을 다루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고 또 거듭났고 하늘나라 본향을 향해 가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죄 가운데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로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2,000피트 상공에서 비행하는 비행기 안에서 넘어지는 것과 비행기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말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지더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분리시킬 수 없고 그 누구도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을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락을 하는 것입니까?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향했다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진 까닭에 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에서 그 예를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지면 냉랭하게 되고 자신의 첫사랑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으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복음의 단순성에서 벗어나서 다른 방식의 구원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락이라고 하면은 주님으로부터 분리되는 한 가지 죄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를 내리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주님과 연합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이성을 잠시 포기한 이단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타락이라는 용어는 마음이 냉랭해지고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잃고 성경 읽기와 기도, 교회 출석, 말씀을 전파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99%는 타락한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할 수 없는 것은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타락을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하고 자신들이 영적인 채 하는데 몰두합니다. 보통의 그리스도인은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과 교제를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세상을 정죄하면 세상이 자신을 정죄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타락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엄청난 죄가 나중에 갑자기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그때 놀랄 수는 있지만은 밥 존스 2세가 정확하게 말한 대로 인간 성품의 모든 비극적 상황의 밑바닥에는 사악한 생각이 오랫동안 지나왔던 흔적이 있습니다. 사소한 작은 죄들이 이미 들어와서 서서히 번지고 난 후에 충격적인 비극의 결말을 맞는 것입니다. 타락 과정은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할 때 7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탐심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눈이 먼저 주님을 떠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브 역시 눈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눈으로 보는 것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악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고 탐내서 취하였나니. 이 세상의 것들은 눈으로 바라볼 때 매력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 잘못된 대상에 자신들의 눈을 고정시키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눈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는데 어찌하여 내가 소녀를 생각하랴. 탐심은 이렇게 타락의 첫 번째 원인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해보겠다는 욕망, 큰 사역을 이루어내겠다는 욕심, 큰 건물과 큰 땅을 갖겠다는 욕망, 등록 교인 수를 늘리고 교회 수입을 크게 늘려보겠다는 욕망들이 바로 탐심입니다.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두 번째는 선택입니다. 롯의 선택은 너무 낮은 곳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산을 선택하는 대신에 평지를 택했습니다. 칼렙과 여호수아는 카나안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것을 차지하자. 이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칼렙은 또한 이 산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평지가 아닌 산지, 즉 쉬운 곳이 아닌 어려운 곳을 택했습니다. 칼렙의 목표는 높이 있었습니다. 칼렙은 눈을 들어 높은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롯은 낮은 곳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타협입니다. 롯은 소돔을 향해서 자신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나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라고 창세기 1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높은 산지대에서 하나님과 함께 번성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리주의자였고 소위 말하는 반동분자였으며 고립주의자였습니다. 롯은 그와 반대로 사회참여와 인종통합에 관여하다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KO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 일에 관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관여라는 것은 세상 제도에 걸려드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의 거의 대부분의 세상의 교회가 능력 없는 이유는 이들이 세상 일에 참여하고 거기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럽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지, 게이해방운동, 환경운동, 윤리실천운동, 인권운동, 경제정의실천운동, 공명선거운동 등등에 참여하고 연루됩니다. 그런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말입니다. 이들은 무기력한 조직체의 조직원이 되어서 자신의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 참여는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연루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롯이 무너진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롯은 소돔성의 시의원 또는 시장 보좌관 정도의 지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로잡힘입니다. 롯은 창세기 14장에서 적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죄에 너무나 가까이 가게 되면 곧 그 죄에 붙잡히게 됩니다. 구원받은 술주정뱅이는 술집을 얼씬거리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도둑은 유혹의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불장난을 하게 되면 불에 탈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에게 손가락을 내밀면 죄는 여러분의 손을 붙잡을 것이고 그 다음에 팔을 붙들고 그 다음은 여러분의 몸과 혼을 붙들어 버릴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육신적이 되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 성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시의회 의원이거나 시의 어떤 위원회의 위원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환경 문제, 공해 문제 같은 사회 문제에 참여하고 세상적인 영향력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얻는 대신에 롯은 하나님과 함께 지녔던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롯은 소돔을 사랑했습니다. 롯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불태워버리실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다 불로 태워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소돔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태워버리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희한한 주장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말을 이단이라고 주장합니다. 오 주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을 혐오하지 아니하나이까.
다음에 성경 구절을 읽어주면은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6가지를 주께서 싫어하시며 정녕 그에게 가증한 것이 7이니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들을 꾸미는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 데 빠른 발과 거짓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뿐만 아니라 죄인들도 미워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는 자들을 미워하시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십니다. 오늘날의 배교한 그리스도인은 사랑, 평화, 사랑 이야기만 하면서 그저 행복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에서 증오, 진노, 심판을 보게 되면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들은 배교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처음으로 내뱉은 말은 참으로, 영어로는 yes라는 말이었습니다. 사탄은 긍정적 사고방식의 소유자입니다. 롯은 소돔을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증오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어린아이와 불구자를 포함해서 다 불태워버리셨습니다. 그럴 리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랑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은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두 물속에 수장시켜 버렸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롯은 분명히 육신적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6번째는 나약해지는 것입니다. 롯은 도덕적으로 매우 나약해졌고 심지어 자신의 2딸을 죄에게 내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락의 길로 빠져들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면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망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롯이 증거를 하려고 하자 그는 자신의 사이들에게 농담하는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이래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롯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읍을 불태우실 것이라고 증거를 해야만 했습니다. 롯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으니까 내 말 좀 들어봐요 이렇게 했다면은 사이들이 아마 기꺼이 교제를 해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롯은 일어나서 이곳에서 나가라. 주께서 이 성읍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했고 사이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롯의 정체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육신적인 모습을 봤던 것입니다. 7번째는 동굴입니다. 롯은 동굴에서 술이 취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롯은 죄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죄 가운데 머물렀고 술 취함과 부도덕으로 그 끝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롯은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롯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써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니라. 행위와 체험, 감정을 구원의 근거로 생각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방금 읽은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에 롯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형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이긴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롯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로 시험받게 될 때 모두 다 타버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의 모형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세상에 관여한 채 여러분의 감정, 체험을 나누고 싶은 그 상태에 계속 머물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비겁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실을 대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롯과 같은 상태에 있다 해도 그는 곧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롯과 같은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면은 여러분은 이미 롯의 길로 들어선 사람입니다. 롯이 그런 상태가 된 외적 요인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롯은 어떻게 해서 주님과의 교제에서 그렇게 멀어지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탐심이었습니다. 롯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갖기 원치 아니하는 것을 욕심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입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 보았다는 것은 그녀가 옛날에 자신의 재산과 친구들에게 미련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 바울 역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라고 고백했습니다. 사회는 롯의 타락의 원인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거만한 영, 이기심, 우상숭배, 불순종과 같은 것들이 모두 타락을 야기시킵니다. 교만한 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몰락이 그 뒤를 이어 나옵니다.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신의 행위로 채워지겠다고 잠언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끝없이 주님을 떠나서 거짓 신들을 쫓아갔습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사울에 대해서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계명들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타락으로 치닫는 역사입니다. 주여 나는 방황하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주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그런 죄가 내게 있음을 보나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찬송가도 있습니다. 유다는 돈을 사랑함으로써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시몬은 능력에 대한 야망 때문에 그리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진짜 타락의 원인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매일 따로 떼어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는 이 두 가지가 바로 타락의 주요 원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모이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 역시 주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타락은 성령께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며 빛 가운데 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께 거짓말을 하면은 그런 상태는 이미 타락한 상태입니다. 타락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능력이 없고 화평이 없고 기쁨, 행복이 없고 어떤 경우에는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립니다. 구원을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세상과 성경을 어떻게든 조화시켜 보려고 애쓰는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성경과 세상은 결코 조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불평, 흑암, 이러한 것들이 매일의 삶을 뒤덮게 됩니다. 타락은 그리스도인들로 보상을 잃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심판석에서 손해를 입게 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의 타락을 치유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마음껏 사랑하리니 이는 내 분노가 그로부터 돌이켜졌음이니라. 타락을 예방하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로마서 6장과 7장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면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스스로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몸을 절제하고 지체를 성령을 통해서 죽은 줄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타락한 자들의 행위를 미워하오니 그것이 내게 붙어 있지 못하리이다. 여러분의 눈앞에 무엇을 놓게 되는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몸의 빛이 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타락해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스마트폰, 인터넷, TV입니다. 이로 인해서 성경을 읽을 시간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이것이 바로 타락의 두 번째 원인이 됩니다. TV, 스마트폰, 인터넷은 나쁜 것들을 여러분의 눈앞에 진열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세 번째 원인입니다. TV를 바보 상자라고 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TV나 스마트폰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가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머물러야 할 대상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바울의 목표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푯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타락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자신의 지체를 죽음에 넘기고 눈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브가 금지된 열매를 보았을 때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6,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타락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다 잊어버리시고 다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삼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셨고 시몬 베드로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판단하고 그 죄를 자백해서 깨끗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